자기네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 푸르른 잎사귀가 빛나는 사람.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네. 그 길은 망하겠네. 그 길은 망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인은 주께서 구길하셔서 그 안을 함께 동행하시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번성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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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일 안 넣는데야. 예? 일 안 넣는데야. 넣는데야. 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내가 뒤에. 이렇게 안 가시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네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 푸르른 잎사귀가 빛나는 사람.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네. 바람에 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런 분인지가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대상을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 찬양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이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에 관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면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지나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분당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 입입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에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둔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약된 본성을 따라 행동하며 성령을 거스리는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되지 않은 사건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으며 현실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 목사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회복시키사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면화되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교사로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봐주실까요? 네, 금주 안내, 우리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네, 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떡은 우리 김부경, 우리 강다솔 성도, 우리 온유 건강하게 잘 1년 살았다고 네, 떡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온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경고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자율이라는 것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일체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이 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인가라는 말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로? 거친 표현으로 시작했는데 죄의 폭정이라는 말로 시작했잖아요. 그것과 실제로 연결된 주제입니다. 죄의 폭정이라는 것은 죄가 폭군처럼 커다란 힘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뒤흔드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때때로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죠. 옳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이 더 빠지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것보다 나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옳지 않은 선택이 모두 다 죄인가 이렇게 따지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옳은 것 말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지 가치관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또 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는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또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율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서 살 수 있는 상태. 사전적인 정의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을 자율이라 그러거든요. 과연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율적인 존재입니까? 죄의 폭정이란 말은 죄가 우리를 이렇게 자율적인 존재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폭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줄쳐놓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도대체 너희는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더 이상 죄가 그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죄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쭉 더듬어 가보면은 이 너희가 누구인지 6장 3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눈 대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은혜로운 행위를 믿고 그 삶의 방향과 가치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유턴하듯이 180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는 이런 것이라고 했죠. 우리 이 바울 당시 초대교회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죽이는 직업 이런 직업들은 예수 못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직업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직업이 귀하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살던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상태가 되면 세례를 줬거든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뭐 하는 거요? 장사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이 함께 묻혔다는 이 단어는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땅에 묻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데 이것은 그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땅에 묻힌 걸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를 믿을 때 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 사건과 그것을 믿는 우리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건 죽은 거고 내 삶은 내 삶인데 그 죽음의 어떤 효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속에 같이 묻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실제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6장 4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 또한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같이 우리도 역시 함께 죽었고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실제로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를 나누었죠. 우리는 제가 오늘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실제로 살아난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죠.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이런 생각이 많은 경우에는요, 당장 해야 될 일과 바쁜 현실 앞에서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길게 붙잡고 있을 수 없어서 그렇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실제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의미를 찾고 또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좀 괜찮은 존재가 된 것으로 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는 주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확 이렇게 마음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데 이런저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던 삶을 더 원활하게 또 편안하게 또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살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실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실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 수 있고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 채로 있다면요, 뭔가 이렇게 우리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의미를 찾는 것을 현실의 여러 상황 속에서 회피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많은 경우 제가 삶의 마지막에 가는 분들을 제가 뵐 때가 있고, 죄송하지만 저 또한 그 지점에 어느 정도 이르러 봤을 때 이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아니면 그냥 있다가도 죽음이라는 것이 불현듯 내게 찾아오면 내 삶의 의미가 뭐였지? 라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되니까요?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신자들의 삶의 실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예, 그의 부활과 함께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실제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6장 6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모호하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옛사람이 우리의 옛 본성이 아니라 옛 관계로 보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겠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옛 본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느낌상.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옛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을 살려가는 길로 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현상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분명한 아주 좋은 설명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5장에서 이 8장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옛 본성이 죽은 것이다, 옛 자아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은 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으니까. 아담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죄 안에 있고 죽음 안에 있는 것. 5장에서는 이렇게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담과의 관계처럼 우리 안에 필연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아담과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좋은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게 끊어진 겁니다. 아담과의 관계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자유로워진 것이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이제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오늘 자율이란 말로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까? 로마서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분에서 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을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중립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법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한 채로 죄를 지어요. 근데 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가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영향력을 미칠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것이 법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법 안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옛사람에 있을 때는 항상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겁니다. 네.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주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걱정은 이런 겁니다. 법의 힘을 잃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법한 상태로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적절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에게 때때로 그리스도의 은혜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만드는 현상을 우리는 실제로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거룩함, 순종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상태를 오히려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상태가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법 아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 아래 거할 때 오히려 더 죄를 짓지 않느냐, 사람들을 더 방종하게 만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험 요소가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듭니까? 더 순종함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적당히 내 나름대로의 기준만 정해놓고 살아도 나는 문제 없다라고 말하고 살고 있게 만듭니까? 이것이 로마서 6장 15절의 질문이거든요. 자, 마지막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예,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것에 자신을 내어줄 때 그 행위는 결국 그 자신을 그 대상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맞는 이야기죠. 습관적인 순종이 자신을 어떤 것에 종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요, 이 고대 사회는 법적으로 종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종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법적으로는 종이 아닐지라도 삶에서 습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이 된다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선택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줄침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너희가 누구에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순종하고 있으면 너 그거 종이 되잖아.
그 실적으로 법적으로 너희가 그게 종이든지 아니든 관계없이 그게 맞잖아 얘기를 하는 이후에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먼저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립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무엇인가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주인 없는 자유인의 상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는 언제든지 어떤 상태에서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사람에게는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아까 자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자신을 규제하는 상태인 이 자율의 상태는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주인을 가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건 존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가 실제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상태는 없다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 16절은 우리의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죄의 종으로 살면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생명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무엇이었더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요. 즉시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해방시켜 놓을 테니까 하는 것 보고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의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해방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해방을 어떻게 쓰죠? 해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온갖 간습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역사적인 어떤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죠? 자기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의의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그 다음 또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이거든요. 해방되었으면 자유로워야죠. 근데 다시 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것이 모순인 걸 일정 부분 인정하거든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이 얘기를 억지로 쓴다는 겁니다. 억지로 쓴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 종이라는 것만큼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너무 딱 맞는 설명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손, 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주, 은사, 무엇이든지 감정, 무엇이든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전에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부정한 것에, 불법에 끊임없이 내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지식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대신 온갖 다른 것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저희가 수요일 날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결과로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창조주가 손길을 댔을 때 의미가 생겼잖아요. 저희 수요일 날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사람이 흙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허무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 의미를 찾고 있으니까 그 결국에 뭐가 오냐면 인생이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억울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래? 억울해요. 재밌는 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요. 다시 이것을 만족시킬 온갖 쾌락에 자신의 삶을 또 던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에 온 열정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매여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거기에 삶을 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가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너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너희 삶을 던진 것과 똑같이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 지체를 어디에요? 의에게 주어서 의의 종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열정으로, 의의 종으로, 그래야지 의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 놓고, 시간을 다 놓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살아라는 겁니까?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자유로웠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무엇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뭘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제 되게 속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은근슬쩍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안 믿을 때도 이렇게 좀 좋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때는 우리가 자유로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예수 믿어서 그렇게 쩔쩔매고 살아.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당신들이 지금 어디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얻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서 여러분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건강 잃고요, 시간 잃고, 오히려 그때 지었던 죄들은 일평생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결국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가진 상태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이 부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다뤄지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력이 깨끗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이거는 적당히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두 가지는 같이 지고 살아야 되는 건가? 내지는 좀 더 이렇게 영적인 삶을 원하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좀 극복해 보지? 이렇게 해봐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오늘 지난주부터 본문들이 우리를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끊겼다고요? 아담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고, 우리는 무엇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자율의 상태가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제대로 섬겨야 되는 주인의 상태에 들어왔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을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 말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아멘.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말씀을, 무거운 말씀을, 쉽지 않은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안 좋으세요. 힘든 게 맞죠? 네. 어이, 진짜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불가능한 걸 목사님 얘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태라는 말을 우리가 영역이 옮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을 쓰잖아요. 의에 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이 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그걸 살잖아요. 미친 듯이 삽니다. 거기 인생이 다 걸린 것처럼 살잖아요. 아닙니까? 대충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영생을 뭐 설명할 길이 참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의미를 찾고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살수록 허무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되겠지만, 네. 무섭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허무해질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게 많은 의미를 두고 삽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왜 이런가라는 것을 저한테 묻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일평생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상태로 달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허무해졌을 때 누구를 찾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좀 이렇고 안 그러고 알아서 잘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선택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이 된 줄 알고 의의 종이 된 줄 알고 의의 종으로 드려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할까요? 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게 하실 때 우리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런 고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어쩔 수 없는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 믿었더니 그렇구나,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고 고백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면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 허무함과 괴로움과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불안하고 어렵기에 하나님 깊은 우울과 절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큰 쾌락을 쫓아가든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이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사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더 이상 불법에 하나님 불의에 우리를 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일평생 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인데 하나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이미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실패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우리를 살려낼 것이고 절망했을 때 그 절망이 우리를 산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강 기쁨으로 주님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고민하고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이킬 때마다 구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돌이킬 때마다 하늘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 드린 것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의 종인 것을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을 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릿속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